저녁은 드시고 오셨습니까? 못 드시고 오셨군요. 이 자리에 오신 많은 분들과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한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의 말씀을 통해서 그동안 제가 설교했던 내용들은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에 대하여 묵상하여 설교한 적이 있었고, 혹은 감사에 대해서 묵상한 적도 있었고, 혹은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도전의 말씀에 대해서 묵상하여 설교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새롭게 보게 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헤롯 왕입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헤롯 왕이 세례 요한을 죽였다는 내용이 있고, 그 뒤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이 나오게 됩니다. 심지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12절에 보면 세례 요한의 장례를 예수님께 알리게 되고, 13절에 예수님이 그 소식을 듣고 빈들로 나가셨다고 말씀이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사건이 사실 매우 깊은 연관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헤롯 왕과 예수님을 조금 비교하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 말씀을 통하여 세 가지를 전하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바로 생명의 왕이시다. 예수님은 바로 사랑의 왕이시다. 예수님은 바로 섬김의 왕이신 것을 전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생명의 왕이시다는 말씀입니다. 헤롯 왕의 이야기를 먼저 들려드립니다. 세상을 대표하는 사람들의 모습, 세상을 대표해서 사람들의 모습을 대표해서 나타나는 등장인물이 헤롯 왕입니다. 그에게는 힘이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권세가 있어서 사람들이 그를 두려워했습니다. 3절에 보면 세례 요한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다라고 나옵니다. 즉 사람을 심판하는 권세가 그에게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심판을 두려워했고, 심지어 그에게는 사람을 죽일 수 있는 힘까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 나오는 헤롯 왕은 이스라엘의 전통적인 왕은 아닙니다. 그는 로마로부터, 식민지 국가였던 로마로부터 권세를 얻었던 그러한 분봉왕인데, 유대 지방을 4분의 1 정도를 다스리는 왕이었습니다. 이러한 헤롯 왕을 볼 때 우리는 죄인인 사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우리의 모습 속에는 내가 왕이다 라고 살아가는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내가 힘을 가지고 있으면 다른 사람들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여깁니다. 실제로 이 세상을 보십시오.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권력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을 두렵게 함으로 다스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심판하고 죽음을 통해서 그들을 못 살게 굽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권세가 무엇이냐고 말한다면 내가 너를 죽일 수 있다. 죽음에 대한 힘이 가장 큰 세상 사람들의 힘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헤롯 왕에게 바로 그러한 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헤롯 왕은 세례 요한을 죽이게 됩니다. 세상에서 누가 가장 높습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누구를 두려워합니까? 자신의 목숨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 자기의 일자리라든지 자신의 그러한 것들을 흔들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을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권세가 있다, 힘이 있다, 그렇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나도 저런 힘을 가지고 싶다, 나도 저런 힘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좌지우지해보고 싶고 다스리고 싶고 다른 사람이 나한테 굴복하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한 아파트에서 경비원을 폭행하고 결국은 죽게 만든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건에 두 번째 재판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결국 징역 5년을 받았다고 합니다. 돈이 있다고 비싼 집에 산다고 아파트 경비원을 우습게 본 겁니다. 그리고 자신이 대어놓은 차를 이중 주차했는데 그것을 함부로 자기 허락도 없이 옮겼다고 그것을 빌미로 이 경비원을 못살게 굴고 폭언하고 폭행하고 결국은 이 경비원이 죽게 됩니다. 세상은 어떻게 말하느냐 하면 나는 힘이 있다, 너를 해칠 정도의 죽음의 힘의 권세가 있으니 나한테 굴복해라, 이렇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 주님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면 세상의 왕이 죽음으로 사람들을 못 살게 군다면 우리 주님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신 분이십니다. 2절을 보십시오. 세상 권세를 다 갖고 있는 헤롯이 두려워진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기가 죽인 세례 요한이 살아 돌아온 것 같다는 것입니다. 아, 보라, 이는 세례 요한이 아닌가?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헤롯 왕, 남을 죽일 수 있는 힘을 가진 최고의 그 왕도 두려운 것이 있었습니다. 그가 두려운 것은 바로 5절에 보면 세례 요한을 두려워했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선지자로서 바른 말을 하고 자기의 양심을 찔리게 하는 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세상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죽음으로 갈 수 있는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죽음의 위협에도 두렵지 않게 바른 말을 하고 정직한 말을 하는 그런 선지자들은 저런 권세자들도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죽였던 세례 요한이 살아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심지어 그런 활동을 하시는 분, 예수님을 다시 또 이렇게 만나게 되니까 헤롯 왕이 두려운 마음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그가 이렇게 말하죠. 이는 세례 요한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이 말씀을 읽고 저는 놀라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헤롯 왕이 하는 말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악한 자가 한 말 속에서도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신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진리입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죽음 가운데서도 다시 살아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그 죽음을 극복하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한 힘이 죽음인데 예수님이 그 죽음을 이기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어떠한 위협과 두려움이 와도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승리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죽음의 공포로 우리를 두렵게 하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미 승리하였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헤롯 왕이 또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이 헤롯 왕이 다시 성경에 등장을 합니다. 언제가 하면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재판할 때 다시 등장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끌고 헤롯 왕에게 가서 재판을 받다가 헤롯 왕이 빌라도에게 넘겨주게 되고 빌라도가 십자가형에 처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심판한 또 한 명의 왕이 헤롯 왕이었고 빌라도 총독이었습니다. 그들은 원래 친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을 재판하는 것에서는 둘이 마음이 통해서 친해졌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예수님은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우리의 소망이요 승리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러한 승리를 주시는 생명의 왕이신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사랑의 왕이십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이 시작되는 13절을 보면 예수님의 행동이 무엇인가 조금 이상하다라고 여겨지게 됩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죽음의 소식을 듣고 나서 그 다음으로 하신 행동이 보면 빈들로 나가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빈들은 말 그대로 비어있는 들판입니다. 사람이 없는 곳입니다. 사람을 만나서 복음을 전파하시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병을 고쳐주신 예수님이 왜 사람이 없는 곳으로 가셨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그 사역을 잠깐 쉬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사람을 만나면 또 사역을 시작하고 말씀을 전하고 병을 고쳐줘야 되기 때문에 사람이 없는 곳, 빈들로 예수님이 쉬러 나가셨던 것입니다. 동일 본문인 마가복음에 보면 마가복음 6장 31절에 예수님의 일행은 너무나 할 일이 많아서 심지어 음식을 먹을 겨를이 없었다라고 나옵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역으로 지쳐 있었고 음식도 먹을 수 없을 정도로 바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쉬려고 빈들로 나가신 것이죠. 그런데 그 13절에 보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13절에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쪽으로 가셨다는 소식을 또 듣고 무리가 듣고 여러 곳으로부터 사람들이 여러 마을에서부터 예수님 만나러 가자 하고 또 모여들기 시작한 겁니다. 빈들에 나갔는데 또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실까요? 오늘은 쉬고 내일 보자 이렇게 얘기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14절에 보면 예수님이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들 중에 있는 병자들을 또 고쳐주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또 사역을 시작합니다. 말씀을 증거하고 복음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부활하시기 전에 예수님은 분명히 100% 인간의 몸이었습니다. 피곤하면 잠을 자고 배가 고프면 밥을 먹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밥 먹을 겨를도 없었던 겁니다. 너무나 사람들이 많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면 정말 인간적으로 짜증을 내거나 힘들어하거나 싫은 내색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냐? 불쌍히 여기셨다는 겁니다. 너무나 사랑스럽게 자신에게 찾아오는 사람들을 바라보시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자비를 베풀고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사랑의 왕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이 너무 많아지다 보니 어느새 빈들에서도 저녁이 되었습니다. 빈들이고 저녁이다 보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이미 저물었고 사람들이 배고프니까 이제 무리를 보내서 마을에 가서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십시오.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가 말합니다.
이제 사람들 집에 돌려보냅시다 예수님, 이런 느낌이죠. 그런데 예수님 이만큼 하셨으면 됐죠. 그만하셔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먹을 것까지 주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병도 고쳐주고 말씀도 전파하시는데 자기가 가진 것까지 다 털어서 사람들 먹여주자, 이렇게까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먹을 것까지 내어주시는 그 모습에서 우리는 한없는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교회 사역을 하다 보면, 교회 일을 하다 보면 때로는 지치기도 하고 배고플 때도 있고 이 일이 왜 이렇게 많지? 내가 이걸 다 해야 되는가? 그만하자, 이만하면 됐지,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아마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실지 모릅니다. 네 속옷을 달라고 하면 겉옷을 주고, 오리를 걸어가자 하면 십리를 걸어가 줘라 라고 하실지 모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다가 먹을 것까지 그들에게 내어주게 되었습니다. 이제 세 번째 주제, 예수님은 섬김의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자신을 소개하실 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내어주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온 이유가 뭔지 아느냐? 섬기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섬기는 일, 섬기는 사역에 어떻게 하시냐면 너도 같이 하자라고 제자들을 동참시키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동안 많은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사람들에게 병도 고쳐주시고 사람들을 말씀도 가르쳐주시고 거의 혼자서 이 모든 것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보면 16절에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하십니다. 너희가, 제자들과 내가 함께 이 일을 섬기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 믿는 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네가 나와 함께 섬김의 자리에 있지 않겠느냐? 나와 함께 하자라고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이 오병이어의 사역을 제자들과 함께 하여서 이 사랑의 일을, 이 생명의 일을 제자들도 함께 섬기기를 예수님은 원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섬기는 자이며 사랑과 생명을 나누는 자입니다. 예수님이 주신 이것이 가장 큰 도전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하면 왠지 그것이 그럴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고 또 내가 그런 삶을 살아왔는지 한번 되돌아보게 될 것입니다. 제가 경주에 와서 관심 있게 본 한 가문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경주 부자 최부잣집입니다. 이 최부잣집은 1600년부터 1900년까지 300년 동안 만석군, 1년에 5천 가마니를 생산해내는 만석군 집안, 부자 집안으로 명맥을 이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집안의 가문이 아직까지도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줍니다. 절대 진사 이상의 벼슬을 하지 마라. 재산은 만석 이상 모으지 마라. 남는 것은 이웃에게 나누어 주라는 것이죠. 나그네를 후히 대접해라. 흉년에 남의 논밭을 사지 말라. 다른 사람이 형편이 어려울 때 그 논밭을 헐값에 사지 말란 것입니다. 며느리가 들어오면 3년은 무명 옷을 입어라. 자신이 어려움을 겪어봐야 남의 어려움을 안다는 것입니다. 제가 가장 크게 감명받았던 것은 이 마지막 교훈입니다. 사방 백리 안에 굶는 사람이 없게 해라. 최부자가 한 말이에요.
여러분 백리가 얼마나 넓은지 잘 모르시죠? 우리 킬로미터로 따지면 40km인데요. 경주 시내쯤에서 점을 찍어서 40km면 영천도 포함되고 포항도 포함되고 심지어 울산까지 포함되는 그렇게 넓은 거리입니다. 그 거리 안에 있는 사람은 우리가 책임진다. 아무도 굶어 죽게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너희가 나와 함께 이 섬기는 사역에 동참하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이 말을 듣고 동참할 때 놀라운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의 말씀을 저는 설교할 때 항상 생각나는 교회가 있는데 바로 나니와 교회라는 곳입니다. 2년 전에 제가 들려드렸던 이야기이긴 하지만 오늘 본문에 맞는 이야기여서 다시 한번 들려드립니다. 저번에 있던 교회에서 제가 그 교육 전도를 하는데 그 교회 청년들이 일본으로 그렇게 답사를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도 일행으로 갔는데 나니와 교회라고 100% 노숙자로 된 교회를 방문을 한 것입니다. 거기서 한 3박 4일 정도 머물면서 수요 예배도 드리고 목요일 급식 사역도 함께하고 금요일 급식 사역도 함께 했습니다. 근데 그때 그 함께 갔던 청년부 목사님이 말씀을 증거할 때 했던 부분이 오병이어의 말씀 중에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라는 말씀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을 것을 나누는 이 일에 동참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나니와 교회는요, 목사님이 한국분이에요. 일본 선교사님이세요. 이분은 제일 처음에 일본에 가서 가정교회 같은 그런 작은 교회를 섬기기 시작하시다가 내가 헌금을 해서 집을 팔아서 지금 살고 있는 이 얼마 안 되는 작은 집이지만 팔아서 헌금해서 교회를 든든히 세워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김종현 목사님인데 이분이 헌금을 300만 엔, 그 당시에 300만 엔을 헌금을 합니다. 그런데 그 가정교회가 목사님 헌금은 받고 목사님을 쫓아낸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졸지에 노숙자 같은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엄청난 고민을 하십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하고도 복음을 전해야 되는가? 사역을 해야 되는가? 고민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그분이 결심하신 것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섬겨보자. 예수님과 같이 나도 해보자 해서 제일 어려운 사람이 누굴까? 노숙자구나. 그 중에 또 어려운 사람은 병든 사람이겠지 싶어서 노숙자 중에서 중풍 걸린 사람을 찾아서 그분을 데려와서 4명이 사모님과 목사님 그 다음에 아들과 딸이 있었는데 사춘기에 그 사람들이 한 가족이 단칸방에 사는데 그분을 모셔와서 같이 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분을 같이 밥 먹여주고 하는데 이분이 중풍이다 보니까 반은 입에 들어가고 반은 땅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은 기겁을 하고 뛰쳐나가고 그런데 한 달 동안 열심히 그분을 섬겨주고 먹여주고 했더니 놀랍게도 중풍이 나온 거예요. 중풍이 나으니까 그 어느 곳에 소문이 나서 아내라는 분이 찾아서 목사님 그동안 돌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고 이분을 모셔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목사님이 2명을 같이 데려 살고 3명을 같이 데려 살다가 어느새 120명의 교회가 된 것입니다. 그 중에서 몇 명들은 자활해서 스텝이 돼서 함께 그 밥을 나눠주는 사역을 하게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수요 예배 때 120명이 넘는 노숙자가 모여서 함께 찬양하고 밥을 나누는 것을 보고 왔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도전을 주고 계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예수님의 이 섬김의 사역에 동참하는 그 사랑과 생명의 사역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